예,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4월 29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본 지가 꽤 되는데요. 신명기에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백성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했을 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을 축복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으로 인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패턴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패턴이 처음 시작되어진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가 먹어도 좋다. 그 말의 의미는 너는 이 에덴에서 네가 살 수 있는데 만약 이 말을 어기면 너는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하셨던 그 패턴, 그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와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청종하여 지키는 것,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입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비라는 것은 3월과 4월입니다. 우리하고 반대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름에 우기여서 여름에 비가 와서 또 홍수가 오고 비가 와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로 10월에 농사를 짓고 12월에 겨울이 되면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 비로 인하여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3, 4월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자, 그렇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른 비는 파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이고 늦은 비는 결실을 맺게 하는 비입니다. 이 두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반드시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말이죠. 또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고 그리고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필요한 풀, 농경 시대에 매우 중요한 꼭 있어야 할 것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되냐 하니까 어떤 분들은 10,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물건이 10,000개가 넘는답니다.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게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먹고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불만족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떠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사업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의 행복과 늦은 비, 이른 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잊어버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이 익숙해지고 행복한 삶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 늘 건강한 사람은요,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직장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또 만족시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고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더 이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땅에 소산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얻지 못합니다. 또 다른 작물들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땅이 결실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가나안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목에 매라고 말씀하시죠. 손목에 맨다는 말은
내가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십계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면, 미간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붙이는 건데 내가 붙이지 못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압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미간에 붙이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서로 나누는, 교제를 나누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것을,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듭해서 자녀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학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전하 서나 자녀들에게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전하 서나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건 하지 말라 그래도요,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소중하면 자녀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도 아니고 한 20분, 30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안전하으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것을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해도요, 부모가 이것을 자녀에게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릅니다. 1대, 2대에 내려가면 잘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집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문에 이걸 붙여놓으면 마치 옛날에 집주인에게 이 집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문패를 걸어놓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내가 어떻게 살며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마디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생각하시고 이 말씀 묵상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이 우한폐렴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